이제 요한복음에 가장 은혜롭고 또 귀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 앞에 나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으셔서 로마 병정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셨던 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나마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는 일도 있었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그렇게라도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왜 제자들의 이 비겁한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우리들은 이 기사를 읽으면 제자들이 그랬나 보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다. 이건 사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기사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왜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하셨다는 것 사실을 아주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도망가게 하신 거죠. 8절 말씀에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제자들은 놓아주라, 도망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까지 붙잡힐 필요가 없어, 이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비겁하게 버리고 도망갔던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변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었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은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변한다. 지금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변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십자가 고난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딱 옥죄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서 당하는 희생과 대가지불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불신자를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이면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려는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시험도 주고 또 사자굴 속에도 빠뜨리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일도 일어나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마. 그건 너 못하는 일이야. 그거 진짜 무서워. 이런 형태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니까 미국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선교사 가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그 미국 교회도 혹시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선교사 가라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두려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여전히 두려운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을 진짜 성경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도 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세상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두렵지 않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정말 확신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밤에 집에 있으라 그러면 다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은 정말 실상이죠.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다면 그 느낌이에요. 전에는 두려웠어요, 틀림없이. 근데 지금은 집에 밤에 혼자 있다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뭐 편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데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체포되어서 공산 정권에 의해서 14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4년에 전 세계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속 루마니아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명운동이 벌어졌어요. 결국 루마니아 정권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석방하게 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 그 끔찍한 고통 속에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도 대단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감옥 속에 우리 모두는 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당하면서 기쁘고 그 사람들은 나를 고통을 주면서 기뻐했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자기가 그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했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계 4차 로잔 대회가 2024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국제 로잔의 대표가 되는 분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곳에서 설교도 하셨죠. 이 마이클 오 목사님이 40세 젊은 나이에 세계 국제 로잔 대표가 됩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 선교사로 일본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국제로잔의 대표가 되었다 할 때 전 세계 기독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이크로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던 것 때문에 또 유명해요. 그 말을 나중에 마이크로 목사님이 전해 듣고 대단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의미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을 들어 쓰신다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여기는 게 너무 기쁘다. 마이크로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이크로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반대하셨어요. $300 가지고 미국 이민 가서 억척스럽게 살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공부를 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나는 내가 우리와 함께 미국에서 살기 원한다. 그 말은 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 그때 마이크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그 마이클 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눈떴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고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여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달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두렵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사명 위에서만 내가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도 잘 믿으려면 계속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온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예요. 가정생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때 계속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두려움이 바뀌었다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졌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중국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라는 큰 높은 빌딩에 전망대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정말 깎아지른 듯한 그런 높이에서 밑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아찔한 곳이었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걸어보았는데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을 계속 많이 겪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겪는 가장 두려운 순간은 매주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렇게 서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시려는지.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그것이 저를 엄청나게 바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면,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로 써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달라져요. 세상 문제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참 자라면서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목회였어요.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는 일을 겪으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도 담대하게 못했어요. 왜? 나와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어쩌면 일찍 죽어야 될지도 몰라. 세상에, 그런데도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강도지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라졌어요. 부름받아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찬송 부르는 게 겁이 났어요. 진짜 어디든지 보낼까 봐. 근데 그랬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제 오른쪽 다리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 대학원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돌짝밭 사명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올 때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고난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 삶 속에 가장 두려운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운 일을 주목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자체는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제 속에도 두려움을 바꿔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나중에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된 이 역사가 제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걸 진짜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담대하게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역이 될 그런 배우를 찾는 내용입니다. 누가 도대체 가룟 유다에 딱 적합한 배우가 될까? 그리고는 그 연극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관객들을 향하여 다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요. 관객들로서는 참 충격이고 또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죠. 자,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는 똑같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지를 몰랐어요.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제가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고 설교도 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속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목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제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절 말씀에 악마가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에 제 속에 있는 온갖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때부터 저는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분별이 되면 대적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분별을 못했을 때는 그게 난 줄 생각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좌절감 느끼고 그리고 정말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있잖아요. 지갑, 그죠? 여러분의 계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여러분의 집 단속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여러분도 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살잖아요. 마음은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열어놓습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속이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집어넣어 주는데 누구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분별 없이 그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해주시는 거야? 신앙적인 방황과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과 실제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성찬도 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세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역사할 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으로 암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다들 황당한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는 가슴이 뜨끔했겠죠. 누구냐고 할 때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떡을 자기에게 주실 때 가룟 유다가 그때는 깨달아야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그 떡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깨우쳐 돌이킬 때가 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더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수를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 구절만 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과 딱 맞는 내용이죠. 근데 문맥을 놓고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또 섬겼던 당신의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제사장을 지금 찾아간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나요? 정말 사랑했는데 모든 걸 다 주고 그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는 나를 팔아버리려고 해요. 이런 일을 겪으신 주님의 심정, 오늘 성경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얼마 안 가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 여기서 사람은 어디서 달라지느냐? 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여건, 환경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사는 게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려고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제자가 제사장을 찾아간 줄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영이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정말 확인해야 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냥 성경에 늘 있는 말씀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늘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지, 이렇게 받으시고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가 팔아 넘길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라고 권하잖아요. 내가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어떤 사랑이죠? 우리 중에 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살인, 강도, 음란, 방탕한 일, 또는 거짓말하고, 다 죄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운 죄, 더러운 죄는 용서 못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예요. 아니, 살인 강도보다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는 게 더 큰 죄라니.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은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
다 흔들려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큐티해 보셨어요? 새벽기도 갈 때 어떠셨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저 위선자 좀 봐. 어제 그렇게 싸우고 무슨 큐티는 큐티야. 아유, 새벽기도는 또 가네.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싸울 일도 일어나기도 하죠. 누구랑 대판 싸웠어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자, 제자훈련 수료식의 수료증은 뭐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함께 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진짜 숨이 꽉 막힐 일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문제에 딱 걸려요. 이거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막 확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너무 섭섭했어. 주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따라갈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다,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지, 이렇게 해주실 만한데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갈망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솔직히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가정은 천국처럼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살고 싶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좋은 교회 세우고 싶잖아요. 마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시험 들고 사랑하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계속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왜 그렇게 자꾸 시험되는 일은 많고 화는 그렇게 나고 어째 그렇게 모든 게 불평스럽고 짜증만 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은밀한 여러 죄에 자꾸 무너지지요? 마음의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명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 없이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는 거.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길을 가시니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어요. 이 두려움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어린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나 그분 몰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3번씩이나,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내뱉어버려요. 그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는 꼬꾸라지죠. 여러분 중에 마음은 있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도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질까, 그러신 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는 분은 나 베드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잖아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또 그렇게 바뀌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전에는 주님이 자기 밖에 계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던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결심한다고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해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12년 전에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며 살아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시편을 설교하게 하셨어요. 제 의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워낙 강권하시니까 시작했지만 시편이 150편에 이르러요. 그걸 다 설교하는 것도 부담되고 교인들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맨 그 시편이 그 시편 같아요. 이걸 150편이나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드러내요. 근데 주께서 워낙 강하게 강권하시니까 시작은 했는데, 시편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시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 동행 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간증들을 나누는 동행 일기라니까요. 그 시편 설교를 10여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설교집을 내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두 번째 설교집이 출간이 됐는데 제목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도전적인 질문으로 책 제목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신가? 이렇게 틀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이신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 설교집 속에 시편 23편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은 한 편에 한 번의 설교를 했는데 시편 23편만큼은 한 절씩 6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왜 선한 목자와 함께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양으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굳이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양은 어리석고 양은 약하고 양은 또 고집도 세고 별로 좋은 동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굳이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은 오직 하나,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사는 존재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살아야 이리와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린 형편이 똑같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마귀가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생각 속에 살았는지,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생각만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두려움을 넣어주고 염려를 넣어주고 미움, 시기, 질투, 그렇게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은밀하게 짓는 죄, 음란, 탐심의 유혹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시달리지 않았나요? 나는 왜 이런 생각하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이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역사가 얼마나 실제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토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도대체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시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유예요.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신 것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저는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실제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성령 체험을 하셨어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죄악이 많아요. 그러니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이 세상밖에 없으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 되죠. 롯의 두 딸은 완전히 소돔 사람처럼 살게 돼요. 늘 보고 들은 것 때문이에요. 삼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사사입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여인에게 날마다 자꾸 이야기를 들어요. 당신의 능력의 비밀이 뭐냐? 제발 나 사랑하면 비밀을 가르쳐달라. 왜 그걸 요구하는지 알지요, 삼손이. 그런데도 날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야기해 줍니다. 머리 다 깎인 삼손이 돼요. 능력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결국 신전에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지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차별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우리 속에 마음을 지키는,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대단했던 그 사람이 어린 소녀 한마디에 그냥 꺾어져 버리잖아요.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 말이에요. 늘 주님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동안에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려고 하지 못했구나.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고 한 번 막 슬픈 마음이 들면 그냥 며칠씩 슬픈 마음을 그냥 품고, 미운 마음 있으면 몇 달씩 몇 년씩 은밀한 죄의 유혹 당장 내어 버려야 되는데 누구도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속으로는 그걸 품고, 주님, 제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바라보는 눈 뜨게 해주소서. 주님 말씀 듣는 귀 열어주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제가 제 마음에서부터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 마음 지키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로부터 뺨을 맞아본 일이 최근에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는 일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3번이나 부인을 당하신 일,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받으신 일일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훨씬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지 모를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가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베드로가 겪었던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자,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 그 정황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예수님 부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겠죠. 근데 제게 있어서 두려웠고 힘든 것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했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걸었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도 두려운 일에 닥칠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다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건 베드로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인했다고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은 이 본문이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막 마음이 확 무슨 엄청난 어떤 무게에 눌리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 이게 끝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끝이 아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엄청나게 기뻤고 마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확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죠. 초대교회. 그때 제가 저희 가족들 다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이 영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좀 써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써놔. 제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겠지만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베드로로서는 아마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탁 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냥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베드로, 너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야, 너까지 그러냐?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가 큰 실수를 하고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근데 이름이 반석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아마 마귀는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꼭 말은 입으로만 내뱉어야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요? 틀림없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너 여기서 좌절하지 마.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베드로는 열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도 사랑도 뜨거웠어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실패를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 나 너 정말 여전히 믿는다. 그런 눈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는 눈빛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기록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이 기사는 참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지 난감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 교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저주까지 했다.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마 흔들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 나 예수 몰라. 그러고 그냥 급히 피하고 자리를 피해 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도 그랬대. 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대. 그러면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우리가 정죄하지 맙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베드로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도 돌이킬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의 분위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들어와 보고는
그냥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진 거죠. 왜 복음서에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그대로 다 기록되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도예요. 근데 마귀가 진짜 웃을 일이에요. 야, 너가 무슨 성도야? 아마 그런 마음의 조롱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무슨 성도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유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저주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난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못하겠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금방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 안 돼, 저 사람 안 돼,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끝났나 봐.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실패를 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낙심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아유, 벌써 이거 100번도 넘습니다. 아니야, 너 반드시 일어나.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실패해도 좋다, 예수님 저주해줘도 좋다, 허락해 준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때 그때 나를 바라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도무지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실패자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꼭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이런 실패를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 될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를 꼽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러니 우리 중에 베드로만큼 끔찍한 실패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 자신의 좌절감 때문에 정말 깊이 낙심했던 자입니다. 속으로 짓는 죄는 끔찍할 정도예요.
저는 도무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더러움, 욕망, 자존심, 그리고 이 억제되지 않는 어떤 분노, 제 성격적인 문제,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얼마든지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제 속 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건 감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되죠. 저는 그런 저 자신의 좌절이 있을 때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다고 뭐 발버둥 쳤습니까? 주님이 저를 목사 되게 택하셨으니, 주님이 택하셨으니,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였어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하실 것이다. 태국에서 지난 주간에 아시아 2022 선교 대회가 열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태국에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했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도대체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실망시킨 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세요. 목사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제자 부름 받았을 때 너 날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때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 1903년 그분은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한국 교인, 한국 목회자들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온 날 하디 선교사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디 선교사님은요, 많은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나가. 어떻든지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성령이 한국 교회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바꿔주실 거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실패자라고 예수님이 다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실패자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베드로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을 주신다니까 모인 거죠. 그런데
열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열흘이라고 그랬으면 뭐 열흘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언제 성령을 주실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저녁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이틀 저녁도 아무 일이 없고 3일 저녁도 아무 일. 여러분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도 동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반드시 누군가 열흘째까지 기다린 거 보면 누군가가 우리 더 기다립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끝까지 남아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끔찍한 실패자였으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그게 뭔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라. 이거 하나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떠나도 자기는 떠날 수 없었어요. 열흘이 아니고 10달이어도 베드로는 기다렸을 거예요. 왜? 너무 끔찍한 실패를 했으니까.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갈망이 되니까요. 예수님, 그렇구나, 주님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다. 이 갈망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실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비로소 성경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이에 시험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기 질투할 일이 뭐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하나 되고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잘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붙잡을 마음 바탕의 준비가 된 거예요.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일기 쓰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사람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깨달아진 분은 일기 쓰는 게 뭐 어려워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표상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템플턴상, 기독교인으로서는 노벨상과 같은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죠. 한국 교회로서는 그분이 당연히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수상 소감, 수상식 때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는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다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차라리 순교해야지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표상이고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한경익 목사님을 뵌 분들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다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 같다고까지 표현하세요.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화내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신사참배까지 한 사람이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도 하셨는데 그가 무슨 일로 화를 낼 수 있겠으며 어떤 일로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으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실패가 오히려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지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택하여 쓰시는 이유예요. 30대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다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은밀한 음란의 죄. 지금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물론이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청년 젊은 세대 이 음란물 문제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음란물에 빠져서 거의 정말 실패자였는데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책으로 냈다고. 죄에서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유명한 출판사도 아닙니다. 장사나 목사님, 30대 젊은 목사님 책을 원고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분이 겪었던 죄의 무너짐, 그 좌절감, 그런데 그런 글을 다시 일으켜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사를 써드렸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출간되는 일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체험을 주셨다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그 목사님을 붙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면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범하다 못해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저 자신의 좌절감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저는 대책 없이 무너질 사람.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해요. 이번에 아시아 대회에 가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자신만만, 그렇게 강해 보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랬었는데 20년 지나고 요즘 한국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겸손하다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실 모양이다.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을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큰 실패의 아픔이 있는 분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실패자를 오히려 더 놀랍게 쓰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가정에서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제 삶에서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제 실패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 저를 쓰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신 분,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실패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교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실패자를 만나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